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레위기 19장을 들어갈 텐데요. 18장에서 그 가나안 원주민의 문화가, 특히 그들의 종교 문화가 얼마나 그 음란하고 그 악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19장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그 종교 문화를,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계명, 하나님 나라의 규범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살아서 이런 새로운 문화를 세우며 살아라라는 그런 명령이신 거죠. 19장에서는 그 여러 계명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레위기의 그 주제 성구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2절에 그 반복되고 있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는 이 주제 성구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계명을 알려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생활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출애굽기에서 주셨던 십계명을 다시 반복하시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제일 먼저 그 말씀하시는 게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이 그 십계명 중에서 5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출애굽기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레위기에서는 부모를 경외하라는, 공경과 경외가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경외하라는 거는 보통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그 표현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번역된 그 번역본으로 읽으니까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번역하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내 어미와 아비를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앞세운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부모를 그 경외하라는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에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그 것으로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3계명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그것은 1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1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 두 번째 계명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화목제 규례와 추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화목제 규례는 레위기 앞부분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화목제사의 특징은 일부분만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정해진 부분은 제사장 몫으로 주고, 그리고 그 남은 고기들을 늦어도 사흘 안에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 그런 그 축제의 성격의 제사의 특징이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소 한 마리를 잡으면 500근 정도의 고기가 나온다고 했어요. 제사장까지 다 주고 나면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하루 안에 아니면 이틀 안에 다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그 이웃들과 같이 먹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이웃들과도 평소에 화평하게 지내라는 뜻으로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그 다음 계명에 말씀하기 위해서 화목제 규례를 또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추수 규례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법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이렇게 추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인간들의 노력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대신에 가난한 자를 그 돌보라는 명령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추수를 다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과 체류하는 타국인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좀 그 구걸하는 느낌이라든가 자신들의 필요는 채울 수 있지만 그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굶주림을 면할 수 있게도 하면서 그 받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탁월하게 배려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귀퉁이를 꼭 남겨놓고 가라고 이렇게 그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랑이 없는 거룩은 생명이 없는 율법과 마찬가지라고 하죠. 그래서 율법은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고 그 완성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라고 질책하신 것도 이런 규례들은 잘 지키는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긍휼이 없고 그 허식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질책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만들어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운데 얼마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계명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8계명에서 그 8계명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는 9계명 9번째 계명을 이제 그 지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3번째 계명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아침까지 풀꾼의 싹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거는 이제 우리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과 연결을 시켜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핍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그 관심은 늘 그 약자들에게 크시잖아요. 그래서 그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주제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질문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언급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19절은 섞이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일단 섞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이 아닐지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레위기 19장 그 23절부터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종 과일을 그 심고서 과일나무를 심고 언제 과일을 먹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 3년째 되는 해에 먹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성경을 보면 3년 동안 거둔 과일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야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과일나무를 심고 3년 동안은 그 과일을 먹지 말고 4년 되는 해에 거두는 과일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5년 되는 해에 거둔 과일만
부터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보통은 과실수를 심으면 금방 과일이 열리지는 않더라고요. 뭐 올리브나무 같은 경우는 심고 나서 10년에서 15년 돼야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심으면 이렇게 그 다음부터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들이 거둘 땅의 소산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만들어 주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믿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두 번째 월급부터 쓰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를 저희들이 종종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어떤 이런 규례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그 정신을 따른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몸에 배도록 가르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26절부터 36절 그 뒷부분까지는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뭐 해라 라고 긍정적인 명령으로 되는 것을 쭉 설명하고 계시고, 또 그 다음에 뭐뭐를 하지 말라 라고 부정적인 명령, 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가시면 되겠고요. 여기 네 번째 보면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으세요. 이것은 머리 모양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죽은 자의 영혼이 산 자의 영혼을 데려간다라고 믿던 시대였기 때문에 귀신들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게 하려고, 사람을 못 알아보게 하려고 이렇게 머리 모양이나 얼굴 모양을 바꾸고 문신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미신들을 따라서 머리카락을 둥글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그런 명령이라는 거죠.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구체적인 명령을 보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7절에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순종의 표시로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읽겠습니다.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을 치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셋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지난 시간에 레위기 그 18장에서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풍속이라든가 혹은 아까 읽었던 19장에서 또 금해야 할 법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 만일 그러한 죄를 범한다면 그 사형에 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를 격리시키는 그런 죄에 해당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그 사형에 해당되는 죄의 목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2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이제 앞에서 그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금지하신 그 법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꼭 범해서는 안 되는 법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언급하시는 것이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주는 자. 얼마나 그 당시에 이 몰렉에게 제물로 주는 일이 성행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나중에 그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때도 그 므낫세 왕 때문에 그의 그 악행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시켜야겠다고 심판해야겠다고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셨다고 했는데 그의 죄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식을 그 몰렉에게 준 그 죄를 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악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몰렉에게 그 제물로 자식을 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혹시 그런 자가 있다면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고요. 그만큼 그걸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접신하는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우리 요즘에도 목사님께서 이제 가끔 이렇게 그 설교 말씀 중에 하시는 말씀들이 아이들이 그 재미로 이렇게 사주 보고 뭐 점 보고 하는 타로점 같은 거 보고 하는 것들 재미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통로들을 통해서 그 악한 것들이 쉽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단호히 그 막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들도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저주하는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그 사형에 처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니 어떻게 아무리 자식이 필요나라고 할지라도 어느 부모가 우리 자식이 이렇게 부모를 저주했다고 심판해달라고 데리고 오겠느냐. 이제 요즘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신은 우리랑 좀 달랐다는 거죠. 자녀가 요즘처럼 하나 둘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자녀들을 두고 있는 어떤 그 질서를 세워가야 하는 그런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경우에는 그 사형에 처해서 그 어떤 위계를 바로잡는 그런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죄를 범한 자를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이런 일은 하지 말라라는 그런 목적이 더 큰 거겠죠. 그 다음에 그 20장 10절부터 21절까지는 성적인 죄에 대한 내용이에요. 앞서 18장에서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음란한 성적인 그런 죄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러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그 사형으로 그 다스리라고 성적인 그런 그 죄에 대한 내용도 아주 엄격하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직접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된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 자들도 역시 그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오늘날을 사는 우리도 뭐 이러한 죄들을 지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고자 하시는 그러한 풍요로운 그 복들을 가로막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된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 더러운 그릇에 그것들을 부으실 수 없기 때문에 못 주시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20장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